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구멍난 양말이 아니고요. 어떤 분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구멍난 양말 아니냐. 네, 구멍난 담요가 맞고요.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네, 구멍난 담요입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요즘 매주 화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독교 교양학교 시즌2 시즌1 아니고 시즌2 모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화요일 주제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주제가 불편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걸 하냐 마냐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정반대로 난 우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는 청년들은 여기에 아예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는데, 제 우려와 달리 참여한 청년들이 매우 진솔하게 그리고 정말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 우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줬어요. 우리가 우울증 하면 요즘은 그냥 현대인의 감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흔하죠. 근데 흔하지만 이게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분명한 질병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가벼운 편견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 모임에서 읽은 책에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번 통계를 내본다면 10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일 수 있대요. 100명 중에 4명. 매우 높은 수치인데, 근데 이에 반해서 우울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비율, 약을 복용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중에 우리가 평균보다 3배나 낮대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울증 치료를 훨씬 안 받는다는 거죠. 우울증을 겪고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건 초기에 발견해서 상담하고 약 처방을 잘 하면 완치율이 7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다루면 이길 수 있는 질병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우울증이라는 이 질병, 이 우울증을 질병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상태하고 연결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우울증에 대한 하나의 렌즈를 더 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질병이라고 하면 그걸 죄하고 바로 연결시키진 않아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면 뭔가 정신적인 것과 연결된다고 하다 보니 우울증은 죄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지 않을까? 우울증에 걸렸다는 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 아닌가라고 본다는 거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몸과 마음의 무거움인데, 교회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 더해서 죄책감까지 떠안아야 되는 분위기가
교회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세로토닌의 수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볼 때는 이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졌다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면 우울증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우울증, 이 호르몬 수치가 낮을 때는 아무리 의지를 갖고 내가 다시 잘해볼 거야,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마음을 다잡고 몸도 움직이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약을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위로와 격려라고 하지만, 그래, 너의 신앙에, 너의 의지에 뭔가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기도해보자, 좀 더 기도해봐, 그리고 몸을 움직여, 운동해 라는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진 조언조차도 우울증으로 호르몬 수치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상처로 남을 뿐인 겁니다. 이 우울증을 대하는 우리의 이 자세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으면 된다라는 인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약 처방,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가는 거죠. 그 루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는 함께 교회의 지체들과 사실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발견했다, 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실제로 이런 우울감이나 절망, 좌절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냐,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일 선명하고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그 사람을 도우면 도우려 할수록 그 사람의 우울이 나에게 전이가 되고, 그래서 나도 그 우울감에서 젖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아무리 위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 문제에 그대로 멈춰져 있을 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때 도움을 주러 다가간 사람도 지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차라리 내가 다가가지 말걸, 괜히 도와준다고 해서, 비전문가인 내가, 상담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내가 괜히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도 상처를 입히고 나까지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닌가? 라고 자책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화요일 이 모임을 함께 했던 한 형제가 이 모임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단톡방에 소감의 글을 올려줬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그 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우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형제가 적었던 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쓸모없는 담요 같습니다. 우리는 우울증의 생리학적 원리와 임상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한 내 딴에는 아픈 지체를 도와주려는 의도 속에서 오히려 그 지체를 이전보다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일상 속에서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지체를 살면서 그 지체가 나를 만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정도로 말입니다.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쓸모없는 담요이기에 아픈 지체를 덮어주려 해도 정작 그 지체의 추위를 하나도 막아주지 못하는 모습처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조차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완벽하다면,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도움 또한 완벽하여서 그 지체를 완전히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지체를 돕고 사랑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위험한 교만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이성적으로 완벽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새 제 담요의 구멍들을 나도 모르는 새에 다 기워주시고 꿰매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사는 것.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나의 도움이 그 지체의 추위를 전혀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겁도 먹었지만, 언젠가는 쓸모 있는 따뜻한 담요가 되어 그 지체를 덮어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또한 믿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글 엄청 잘 쓰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를 다 압축했고 적용까지 해준 글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는 구멍난 담요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구멍난 담요를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다가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덮어줄 때 그 구멍 사이로 온기는 다 빠져나가 버릴지라도, 그래서 내 담요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구멍 사이로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덮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멍난 담요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담요가 이미 우리에게 덮여 있기 때문에 구멍 그 사이로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이 담요를 가지고도 서로를 기꺼이 덮어주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 입은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읽었던 본문 바로 앞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절이 아니라 9절 말씀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벌써 다 모였고 부족들이 부름받고 모여왔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려준 자가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앞질러 일러준 자가 있었느냐? 증인이라도 있거든 내세워 증거를 제시하여라. 무리가 듣고 수긍할 만한 증인이 있거든 말하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법정, 재판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 모든 민족들, 전 세계 모든 열방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진짜라면 그 신들이 진짜라는 증거를 되라. 그 신이 진짜라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어서 오늘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증언하지 못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신도 없고 하나님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신이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증언해 줄 증인을 직접 세우십니다. 뭇 열방은 아무도 증인을 세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해 줄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모든 열방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 대단한 증인을 세워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할 증인을 세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택한 그 증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8절 말씀, 2절 위에 있는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을 증언해 줄 증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증인의 상태가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이도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해야 할 증인이라면 적어도 그 누구보다 좋은 눈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상태가 좋은 사람이 증인이 돼야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증인은 정반대로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달리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신 증인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담요를 덮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구멍 뚫린 담요 같은 존재를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토록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왜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굳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냐고요. 왜? 우리보다 훨씬 잘난 구멍 없는 완벽한 담요들을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창조자요, 참 부모요,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난 인생이어도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눈 멀고 귀가 먹고 가슴과 영혼에 구멍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그렇게 우울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겁니다. 상처투성인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번역해 보자면 서로 구멍난 담요로 서로를 계속 덮어라. 멈추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덮어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정직하게 듣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결핍과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책망하세요. 우리가 죄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바탕이 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처한 사항은 늘 별로였어요. 단 한순간도 좋았던 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이 멀었고 언제나 귀를 닫고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시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눈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 이 땅의 아픔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전에 잘 들리지 않았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이 들려요.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도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에 바르게 공명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가벼운 소리, 공허한 복음, 말은 복음인데 실제적인 힘을 갖지 못한 가벼운 말들을 남발할 때가 많죠.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지체 중에 한 자매가 이런 무시무시한 글을 썼습니다. 탄식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어요. 길게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떼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할 말을 잃어야 한다. 아프다는 자들에게 그 어떤 향도 내뿜지 말아야 한다. 그저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함께 가뭄을 맞아야 한다. 저 이 글을 딱 읽고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아픈 말이고 버거운 글이죠. 단순히 투정하는 글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발버둥 치다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결코 어두우니까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글이에요. 이 글이 나오기까지 교회가 너무 값싼 동정과 값싼 위로를 남발했어요. 아니면 너무 과장되고 부풀어 버려가지고 속이 텅 빈 말들, 정말 헛된 희망을 던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이 자매의 탄식처럼 교회는 말을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교회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진짜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허점투성이인 엉성하고 엉망인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로만 두꺼운 담요를 펼치는 증언자가 아니라 구멍난 담요일지라도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펼쳐서 내보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여전히 증언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멍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구멍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알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알리시지 않으시고 능력 없는 자를 택하셔서 은혜가 필요한 자를 택하시고 은혜 입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알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하나님 그거 별로 좋지 않은 방법 같은데요 라고 아무리 따져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멍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몰라서, 우리의 구멍과 상처를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친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진짜 부모이시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구멍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증언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더 나은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그래요 하나님, 저는 부르셨어야죠. 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의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나 자신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것, 이것 역시 교만이며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위치는 교만도 아니고 좌절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할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전 뭘 해도 할 수 없습니다도 아니라, 그 교만과 좌절과 절망 사이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상처와 흔들림이 전혀 없는 진공 상태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위적으로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구멍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멍나고 결핍된 나 자신과 이 현실과 이 세계와 역사를 직시하면서 동시에 나와 세계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과 사랑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멍난 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펼치셔서, 넓게 펼치셔서 서로를 덮고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도 너무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러분 담요를 펴셔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 전부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우리 3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 사회를, 이 땅을, 이 세상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고 보고 듣게 되면 기쁨의 소식보다는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들립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울감이나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버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멍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시는 분이니 우리의 구멍난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다시 덮어주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멍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가벼운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을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